부부 간에 아니면 자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아니면 직장 동료 간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요, 무엇을 보고 그들의 관계가 가깝다 아니면 멀다라고 느껴질까요? 무엇을 보면 그럴까요? 물리적 거리? 가까이 있으면 가깝고 멀리 있으면 멀까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예를 들면 장거리 연애할 때 장거리 연애 해본 적 있습니까? 둘이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까지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관계가 뭡니까? 가깝습니까? 가깝죠. 요즘에는 전화를 통해 가지고, 화상을 통해 가지고 자주 또 연락하고, 물리적 거리를 보고는 가깝다, 멀다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로 대화의 양이 많다, 자주 대화한다 그러면 가깝다, 아니다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옆집 아저씨 자주 만나서 인사하고 얘기를 나누지만 저희 멀리 대구에 떨어져 계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더 가까울까요? 대화도 많이 하고 인사도 자주 나눈다고 그런 것이 아니죠. 대화의 양가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가깝고 뭔가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생각의 거리 아니면 생각의 양, 얼마만큼 많이 생각하냐에 따라 서로 거리감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것 같습니까? 먼 것 같습니까? 청년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자신들은 아이를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 바쁜 직장 생활로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다라고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거, 대부분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지 않다, 멀다라고 느낄 때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처음에는 굉장히 가까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서스럼 없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갑자기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 이야기입니다. 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갈려지게 되었고 거리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놈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모두 다 이놈의 죄 때문이야 라고만 말한다면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죄만 타락의 책임을 져야 하고 순진한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모두 다 유혹한 뱀, 사탄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사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서로 전가합니다. 아담은 누구에게 전가죠? 하나님께서 내게 준 하와 주니까 먹었어요. 하와는 또 어떻게 전가하죠? 뱀이 나를 유혹하니까 먹었어요. 서로 죄를 전가하죠. 그래도 결국은 죄를 지은 것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대가를 누가 치릅니까? 물론 뱀도 저주를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평생 땀을 흘려야 되고 또 해산하는 그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죠. 결국에는 자신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진 것 누구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 아담과 하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 때문입니까? 인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한시도 인간을 멀리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타락한 이후, 타락한 직후에도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부르시죠.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멀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서 가죽옷을 지어주시면서 지켜주시고 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오늘날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과 멀다라고 느낄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누구의 때문일까? 오늘 주제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더욱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죠.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죠? 마음을 먹으시죠. 홍수로 이 땅을 물로 심판하는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쓸어버리십니까? 아니죠. 의인 노아 가족을 살리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치 않게 하셨지만 또 그렇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죄가 또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후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짓는 죄로 하나님과 점점 더 계속해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직접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산에 가까이 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은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제사제도. 이 제도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요, 사실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적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막,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바깥에서만 머물 수 있었고요, 성소와 지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한적이었죠. 아무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이러한 제도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죄 때문에 멀어진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항상 가까이 하고 싶으신 마음, 방편을 마련해 주시고 가까이 하고 싶으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와 가까이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만 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놓고는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을 때,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시편 73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요,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로 분류됩니다. 아삽이란 누굽니까?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성전 악장, 성가대지위 성전 악장이자 그리고 이렇게 시인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된 시편들은 주로 시편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 나타나는데요, 이 시들은 다윗 시대 혹은 그 이후 아삽의 후손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지었거나 편집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들이 많습니다. 시편 73편의 이 배경은 시인이 인생에서 겪는 불의한 일들, 내적 갈등, 신앙적 위기, 그러한 상황에서 출발해요. 시인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의인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살아보니까 현실에서는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요,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냥 평안하게,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혼란스럽죠. 그래서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내가 그러한 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의 모순적인 거,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오히려 번영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시편 73편의 중심 내용, 문제예요. 시인은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과 신앙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런 거 보시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현실 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오늘 함께 살펴볼 23절 말씀에부터는요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져요.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Nevertheless.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그러한 상황이 내가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요 그래도라고 시작하고요, 새 번역에서는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렇지만라고 시작해요. 23절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지만 나는 항상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합니다 라고 결단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직접 나의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24절 말씀 볼까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말씀하시죠. 이것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으로 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주님께서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라카흐, 받아들인다는 말인데, 받아주실 것입니다. 영광 중에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왜 그럴까요? 계속 볼까요? 25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에는 주 외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내가 사모할 이,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합해체란 말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땅에 기뻐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즐거워할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라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새한글 성경, 새롭게 번역된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늘에 주님 말고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주님 말고 땅에서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늘이든 땅이든 온전히 나는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이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26절 말씀 볼까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쇠하였대요. 내 육체, 그리고 마음,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다 시들어졌어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면 뭐가 필요하죠? 의지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시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분기십니다. 분기시라는 것은 삶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기업이잖아요. 삶의 바탕이에요. 삶의 근본이에요. 거기서 그 분깃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즉 삶의 근본이 되고 내 마음의 반석이 되죠. 그분이 누구냐? 내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순간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내 영원한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볼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키 힘내라고 시작하는데, 참으로 힘내라는 것은 보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참으로 보십시오 이 말이 있어요. 참으로 보십시오.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는 멸망해 버릴 겁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멸하실 겁니다. 누구를?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주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멸할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신은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새한글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주님이 다 없애버리십니다. 주님을 떠나 놀아나는 사람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멸망할 거라는 거죠. 마지막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영어 성경 NIV 버전에는요 But for me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겠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했는데 헬라 원어는요, 토브,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그래서 복이 되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그러한 불의한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정말 불의한 세상인 것 같다. But for me,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고 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실 어순을 보면요, 주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먼저 나오고, 왜 그렇게 하냐면, 피난처로 삼냐면 주의 행하신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다라고 앞쪽에서 계속 그렇게 고백하다가 갑자기 고백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겠죠. 어떤 체험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체험일까요? 이 체험은 분명 그토록 나에게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내가 어느 순간 너무나도 가까이 체험한 경험이겠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 하나님을 가까이서 체험한 그 경험을 노래하고 있어요. 고백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나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점점점 더 죄 때문에 멀어져 가는 운명이에요.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자신과 멀어져 가면서 멸망해 가는 것, 자멸해 가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어져 가는 인간을, 자꾸만 멀어져 가는 그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향해 직접 다가오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향해 직접 가까이 다가오신 거예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직접 다가오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거리가 가까워진 정도를 넘어서요. 신이 아예 인간이 되셨어요. 변화되신 거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거리를 아예 없애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근본 원인, 그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우주 끝까지 그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주 끝까지 멀어졌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는 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 거리를 아예 없애버리시고 가까이 오신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거리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과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 다른 사람들과도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 절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임으로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죠? 하나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일일이 찾아오세요. 우리와 거리가 이미 다가오셨는데도 더 가까워지고 싶으셔서 우리와 항상 가까이 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앞쪽에서 악인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형통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라고 막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3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부터는 완전히 고백이 바뀌어서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게 찬양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찬양하며 마쳐요. 자, 이렇게 고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 체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체험이 있었을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 어떤 체험일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느끼게 된 구체적인 그 체험 뭘까요? 정답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뭐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체험인데 구체적인 체험은 그거예요.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그 체험을 언제 어디서 하게 되었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어떤 체험, 하나님과 가까이
된 체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체험을 언제 어디서 했느냐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앞쪽에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고민에 빠졌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막 고민되어 죽겠어요. 그런데 언제 해결됩니까? 그 생각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을 느낍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언제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 드릴 때.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래서 다다음 주 제가 설교하는 수요일에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예배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